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자, 이제 9월 말이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벌써 이 올해는 다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많이 못 읽으셨으면 부지런히 읽으셔서 올 한 해도 한독 이상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5번째인 아브라함의 4번째로 롯과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팔이 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 그는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남으로 시련이 닥쳐왔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아내도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다시 나오고 여하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실패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 중에 하나는 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2가지를 얻었는데 그중 하나는 나중에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된 사레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후에 사라는 자손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몸종을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많은 부를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 말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떼와 소떼의 소유를 많게 해주시니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같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땅이 협소했고 그래서 물싸움을 해야 했으며 또 풀싸움 즉 모초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8절에 보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상황을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어떤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고향도 떠났고
아비 집도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복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 롯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자기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롯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그렇게 귀하였건만 롯을 하란으로 본토로 보내지 않고 롯에게 온 땅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탐나서 수단을 써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땅을 차지하려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관해 주실 것을 온전히 위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을 써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9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주장하려 했다면 롯에게 그는 많은 타당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브라함은 나이가 연장자여서 롯이 양보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이 얘기하니까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둘째, 아버지도 없는 너를 데려다가 너를 그처럼 정성스럽게 키워주었으니 양보하라고 또 호통쳐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한 부교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양보할 수가 있었으며 이 땅이 자신에게 귀하고 중요한 땅이긴 하지만 그에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떼, 소떼 몇 마리의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만물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희들에게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했으며 그러나 롯은 보이는 것에 연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롯의 삶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롯은 신자였으나 믿음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롯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실패하긴 하였으나 그가 범한 죄는 고의적인 불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의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고의적으로 하는 거, 정말 모르고 하는 거는 그것은 주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여하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은 사라의 몸종 하갈과 많은 부를 얻었는데 롯은 애굽에서 많은 부뿐 아니라 이집트의 풍요로운 삶, 물질적인 삶을 맛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내려가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롯은 육신적인 쾌락을 맛본 안락한 편안한 생활의 삶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삶에 역행하는 것을 우리 주위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요,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돈 많이 버시고 편안하면, 사람이 편안하면요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편안함을 줬을 때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편안함을 주면 안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10년, 20년 봐도 쌤이면 그럼 너 멋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이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놔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누가 관할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접속을 해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놔둬봐요. 어떻게 하나.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한테 오겠죠.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왔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롯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였음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다 그러십니다. 그래야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서 쳤더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롯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윗 어른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롯은 믿음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사는 사람이었던 거로 눈을 들어 사방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쭉 보다가 한쪽에 멈췄습니다. 한참 그것을 바라보던 그는 풍요롭던 이집트 생각이 났고, 정말 이집트같이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농지가 쭉 넓혀 있었으며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농토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롯은 자기를 이집트의 삶으로 인도해 줄 땅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롯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태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부 뒤져도 롯이 언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롯의 마음은 세상의 번영과 풍요에 쏠리고 있었고 하늘에 있는 보화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보화를 향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의 보화를 향해서 한쪽은 교회도 오고 한쪽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롯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지금 사실이니까 그분이 조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런 집이에요. 3층. 집이 1에이커가 넘는다 그러죠. 1.2에이커인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잘 산 거 아니에요. 컨스트럭터 해가지고 어떻게 운이 잘 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대. 주님이 이렇게 막 줬을 때, 그때는 어려웠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주고 나니까 자기 일이 바빠졌잖아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림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와도 쳐다보질 말아야지. 자꾸 거기에 쏠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안목의 정력이 얼마나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감기면 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과 평지를 보고는 반해서 그곳에 악하고 죄 많은 소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악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죠. 자기 두 딸하고만. 죄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가야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가면 저희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함으로써 그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제 완전히 이행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17절에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롯이 어떻게 떠난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언약을 줍니다. 완전히 실행했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롯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지 자손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땅에 대한 말씀을 점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고 난 후에 순종한 후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리저리 걸어보라고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전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이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약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세 개의 제단을 쌓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제단은 어디에서 했어요? 세겜에서 있었죠. 두 번째 제단은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단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18절에 바로 세 번째 제단인 헤브론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이 세 지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에 있어서의 세 개의 특수한 장소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겜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어깨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어깨는 위대한 힘의 장소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지 풍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는 장소요, 승리의 장소로서 적들이 추방당해서 자취를 감추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의 샘물은 세겜에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을, 수가성의 그 여인의 말씀을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라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속이 비고 항상 목말라 하며 하는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거기서 목을 축임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힘이 솟아나는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세겜과 가나안 땅은 충만하고 힘이 솟는 것이며 거기엔 세상이나 어두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과 힘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개인적이며 독립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집에 그 한 사람으로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개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협동해서 질서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의 뜻은 연맹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나와서 경배를 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교를 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간구로 부르짖을 때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같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떤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보세요. 가까워지나.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도를 놓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바로 친교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